오늘은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처음 가신 신문 장소는 공적인 사내 드린 공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어보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안나스의 사저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나스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습니다. 안나스는 이미 이 빌라도의 이 전 총독, 빌라도 이전의 그 총독에 의해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 해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해임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 권력이 막강했고 그 권력을 유지해 갔던 사람입니다. 사위에게 또 아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그렇게 대제사장직을 수행토록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안나스가 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느냐? 당시 성전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막대한 수입, 그 재정적인 그 이득을 포기할 수 없었고요.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이 안나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나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무지하고 방종하고 아주 오만하고 그런 사람들을 한낱하게 예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나스 같은 사람은 이 거짓 대제사장이라 말할 수 있죠. 반면에 예수님은 참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와 예수님이 완전히 똑같은 대제사장의 어떤 직임을 가지고 계시죠. 히브리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위해서 짐승을 다른 거를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자기 자신이 친히 온전하신 제물로 그렇게 드려져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완전히 하나로 중보하시고 막힌 것을 허물어 가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시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참된 목자였습니다. 선한 목자. 양들을 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붙잡히고 체포되시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런 예수님을 지금 안나스가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명의 제자가 따라갔는데요. 여기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 또 다른 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이고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쨌든 따라갔는데 안나스의 사저 이 집에 안까지 요한은 들어갔고요. 베드로는 그 바깥에 서 있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16절에 쭉 이어서 보니까 그 요한이 나아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안뜰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뜰에서는 날씨가 여전히 춥기 때문에 지금 계절적으로 이제 6월절이 이제 다 된 시기죠. 그래서 3월, 4월 중순 정도에 걸려 있는 때인데 봄철이지만 굉장히 밤에 이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추운 날씨죠. 그래서 불을 쬐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베드로가 거기서 함께 추우니까 이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태도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지금 두 가지가 다 있을 겁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제가 다른 모든 제자는 다 주님을 떠나고 부인하고 해도 저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어디 가든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장난으로 한 말도 아니고 거짓으로 그렇게 순간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의 그 마음은 정말 주님을 향해 그 열정이 있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시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러 지금 안나스의 집 안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요한은 지금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지금 바깥에 이렇게 멀찍이 서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지금 어정쩡한 상태이죠. 왜냐하면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러나 두려움이 있어서 가까이는 못 가는 그런 상태, 어정쩡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안전선, 안전지대를 그 라인을 딱 쳐놓고 그 정도까지만 딱 정해놓고 따라가는 그런 상태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가끔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요 정도까지 나는 예수님 따라가면 되지. 더 이상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가까이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기를 굉장히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라인이 거두어져야 되죠. 그 안전지대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거두어내고 더 가까이. 예수님을 거리를 두고 어정쩡하게 멀찍이서 따라가면 반드시 신앙에 어려움들이 옵니다. 시험들이 찾아오죠. 그 시험을 넘어가기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는 참 이런 어정쩡한 이 신앙의 상태, 마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너희 신앙이, 너희 믿음이 차든지 덥든지 했으면 좋겠다. 가까이서 주님을 더 따라오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런 베드로에게 여기 문 지키는 여종이 17절에 보니까 묻습니다. 처음 이렇게 질문을 받는 거예요. 17절에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이 여종에게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 지키는 여종이 하고 있는 질문이 베드로에게만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끊임없이 주님은 암묵적으로 주고 계신 거죠. 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제자가 맞냐?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뭐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에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암묵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그의 제자가 맞냐? 너는 예수의 제자가 맞냐? 그렇게 우리에게 늘 묻고 질문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 오늘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그렇게 아니다고 완전히 단정하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해야 할까요?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이 그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못할 만한 이 베드로가 지금 처한 이 상황과 같은 곤란하고 어렵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면 때로는 핀잔이 오고 눈치가 보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가 또 많죠. 그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늘 고백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유지하고 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 그러면서도 인간이 참 약하죠.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어요. 선생님 되신 예수님은 지금 신문을 받고 곤란한 중에 있지만 지금 베드로는 불을 쬐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중에 예수님은 지금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으시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대제사장이 19절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20절, 21절에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모든 초점을
예수님 자신에게 이렇게 맞추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제자에 대해 물으셨을 때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들었느니라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신문의 이 초점을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지금 맞추어 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마치 체포되실 때 내가 그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내가 그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가게 하는 것을 용납해 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함께 이 체포에 연루되어서 함께 붙잡히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여기서도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문 과정에서 이 대제사장의 아랫사람 하나가 예수님을 그 손으로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지금 이것도 굉장히 아주 참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참 치욕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일이죠. 창조주가 이 죄악된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맞고 있다. 심판주가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인간에게 신문을 받고 있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하늘의 참 대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완전히 거꾸로 돼서 대제사장의 그 말을 왜 내가 듣지 않느냐, 자세가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신문 받고 얻어맞고 핀잔 듣고 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판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판이 성립이 되려면 정식 공회원들이 전체가 모여서 그렇게 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사내들인 공회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정식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모여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장소는 안나스의 사저예요, 사저. 그리고 이러한 신문을 더구나 이 사형까지 이렇게 언도할 수 있는 이런 신문은 급하게 막 콩 볶아 먹듯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 그 다음날 진행을 하되 밤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 재판 자리 자체가 합법적이지 않은 이 재판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사명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그렇게 피하거나 그렇지 않으시고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재판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카메라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다시 베드로에게로 맞춰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받게 되고 거기서 다시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 26절, 27절 그렇게 보면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귀를 잘라낸 그 말고라는 종이 친척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부인했다. 27절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면서 고개를 베드로에게 돌리셨습니다. 눈길이 이렇게 서로 교차가 된 거죠. 마주쳤죠. 아마 그 순간 얼마나 돌처럼 굳어졌을까, 베드로가. 뭐 얼굴 표정이 아마 움직이지 못할 만큼 그렇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부끄럽고 말할 수 없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고 닭이 울 것이다. 그 한 말이 생각이 났다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기록을 하고 있죠. 닭이 울었습니다. 그러한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전설이 있었다 그래요. 닭만 울면 베드로는 한없이 울었답니다. 닭 소리만 나면
그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길이 생각나고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내가 얼마나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가, 죄인인가, 그런 것들을 다시 깨닫고 마음을 잡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힘입고 이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 서는, 그게 불과 얼마 이제 지나지 않아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봐라 하면서 담대하고 당당하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실패는 그 원인이 뭐냐? 기분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실 내 의지를 따라 여기까지는 왔습니다. 그런데 골고다까지는 기분을 따라 의지를 따라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와 내 마음과 기분을 따라서는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골고다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십자가의 자리에까지,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냐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주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도해도 십자가의 자리까지 간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도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간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자리에까지 갈 수 없는 연약한 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연약한 중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는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돌아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이 오라 하시는 자리에까지 가까이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할 때에 그 깊은 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고 주의 선하신 은혜로 우리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